혹시 요즘에 어떤 것들에 이렇게 관심을 쏟고 관심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즘에는 참 무서운 게 있는데요. 이렇게 핸드폰이나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은 그 모든 게 다 연동이 되어 있어서 내가 어떤 거를 검색하면 어디에서든지 그게 막 중구난방으로 뜨는 것을 한두 번쯤은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핸드폰에서 내가 이거를 딱 단어를 치면 이제 어느샌가 제 핸드폰에 계속해서 그거에 관한 것만 계속 뜨죠. 그리고 막 광고도 뜨고 팝업도 뜨면서 평소에 뭐 이런 거 관심 있지 않으셨습니까? 뭐 이런 문구도 막 뜨게 됩니다. 우리가 요즘에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저는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성도님들의 핸드폰을 보면은 잘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바라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데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또 예수님을 향해서 관심을 갖는 우리 하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고요.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이고 세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십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관심이라는 주제로 이 세 그룹이 오늘 본문 안에서 명확하게 다른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먼저 1절에 보시면 제자들의 관심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자들의 지금 오늘 본문 상황 가운데 처음으로 등장하는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시장할새 배가 고픔에 이삭을 잘라 먹으니 그들의 배고픔이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이 제자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즉 제자들의 관심은요, 자신들의 연약함,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결핍을 채우기 위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데 배가 고프니 이삭을 먹는 것은 뭐 당연한 일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사실 이러한 관심은요, 오늘 제자들이 보이고 있는 관심은 지극히 평범한 우리들의 관심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줄곧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러한 결핍을 채우는데, 나의 부족함을 채우는데, 나의 연약함을 채우는데 관심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때로 예수님의 인기가 많아지고 예수님의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모습을 보고, 내가 그곳에서 권력을 누릴 수 있겠구나,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 인기를 누릴 수 있겠구나, 그런 자신들이 갖지 못한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모습이 이 제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은 대부분 이러한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그 부족한 것을 채우고 연약한 것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연약함으로 찾아오는 관심이 우리는 모두에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자연스러운 제자들의 어떤 현상 가운데 갈등의 불을 지피는 세력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른 이제 관심사를 가지고 등장하는 그룹인데요. 두 번째 그룹인 바리새인들입니다. 2절 말씀에 이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굶주리고 이삭 밀밭을 지나가면서 그들이 그것을 먹는 것, 그들은 그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갖고 있는 관심은 바로 안식일이라는 그 날에 대한, 율법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의 삶 전체를 돌아봐도 율법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로서, 그 지도자로서 율법에 어긋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고쳐줘야 되고 그것을 바른 길로 해야 된다라는 강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자,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마치 자신은 모든 것이 완벽한 것처럼, 자신은 율법의 1.1획도 어기지 않은 것처럼, 나는 율법의 표본인 것처럼 생각하며 남을 비판하는 모습이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는 바리새인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위선하는 자요, 또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심, 율법, 안식일에 대한 문제는 결국 그런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그룹 사이에 갈등이 있죠. 지극히 평범한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당장 먹을 것을 채우기 위한 이 제자들의 모습과, 또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어떻게 행할 수 있느냐며 율법의 잣대로 관심을 내세우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이 두 그룹의 모습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즉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관심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이제 1절 말씀에 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때에 라는 단어로 시작하죠.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 빌밭으로 지나가실 때. 자, 그러면 오늘 이 12장에 등장하는 그때가 어느 때이겠습니까? 앞선 11장 28절, 29절, 30절 이렇게 30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들, 앞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이 말씀이 이루어진 그때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가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앞선 11장 28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외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아시는 말씀이시죠? 모르시나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매일매일 힘든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위로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수고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쉬게 하신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1차적으로 이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가운데 쓰여졌을 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과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어떤 짐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이 답을 오늘 본문 12장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29절, 30절의 말씀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나의 멍에를 베고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게 된다. 나의 멍에는 가볍다. 내 짐은 가볍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짐은 어떤 짐이길래 그 짐은 가벼운 짐이 될 수 있고 어떤 짐이길래 그 짐이 쉬운 짐이 될 수 있을까? 이러한 맥락 속에서 오늘 제자들의, 바리새인들의 그 갈등을 예수님께서는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무거운 멍에 쉼을 얻지 못하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은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그 율법의 멍에였습니다. 그들이 평생 관심을 갖고 있었던 그 율법의 문제가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기를 너희들이 그 율법 때문에 더 무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너희들이 그 율법 때문에 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슬프고 참으로 힘든 인생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로 이 말씀을 적용하게 되면요, 내가 평생을 신앙을 지키면서, 내가 평생을 믿음을 지키면서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어떤 기준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철저함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달려왔는데 그것이 나에게 결코 가벼운 짐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지는 거죠. 평생을 하나님을 따라왔는데, 평생을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그 짐이 오히려 나에게 무겁게 다가오고, 그 짐이 오히려 나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고, 지키면 지킬수록 더
마음이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관심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냐면요, 우리 12장 3절 말씀을 4절 말씀을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장 3절 4절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그 율법의 멍에를 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솔루션을 제시하는데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유대인들 입장에서 다윗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당대의 최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면 모두가 존경하고 모두가 따르는 대표적인 으뜸 가는 왕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참 지혜로우시죠. 예수님께서 다윗 왕에 대해서 그 예를 얘기하게 되면 바리새인들도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토를 달지 못할 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아, 다윗 왕도 그렇게 했는데 내가 받아들일 수 있구나 라는 접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율법을 어긴 사건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다윗이 시장할 때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 먹어서는 안 되는 그 진설병을 먹었던 일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논리는 과거에 율법을 어긴 다윗 왕의 모습이 있었으니 지금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서 이삭을 먹은 일은 이전에도 한번 일어났던 일이니까 오늘 한번 일어난 것은 눈 감아줄 수 있어 라는 식의 접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윗 왕을 굳이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율법을 어겼지만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것이 너희들이 내 얘기를 듣고 다윗 왕의 이야기를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구별된 자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먹어도 용납할 수 있었다라는 논리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5절인데요. 5절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아멘. 두 번째도 그 바리새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율법의 문제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율법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죠. 안식일의 개념보다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더 큰 개념은 무엇이냐면요, 성전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안식일이든 안식일이 아니든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 큰 권위를 갖고 있는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죄가 아니다라는 접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윗 왕을 이야기하시고 성전을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6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말씀은요, 다윗 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위대한 왕이고 유력한 왕이고 기름 부은 왕이었던 그 다윗 왕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크신 이가 바로 너희 앞에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고 너희들이 성전 중심으로 머물고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하며 살아갔던 그 논리를 펼치고 있고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어. 그렇지만 그 성전보다 더 큰 권위를 갖는 분, 3일 만에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울 수 있는 그 권위, 힘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더 큰 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 속에서, 제자들의 관심 속에서
바리새인들의 관심 속에서 결여되고 있었던 부분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들이 배가 고플 때 예수님께 먼저 나아가지 않았고요. 그들이 율법의 문제를 논할 때, 그들이 잘잘못을 논할 때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자리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요, 내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가지고 있는 관심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펼치고 있는 여러 문제들, 그 관심과 그 문제,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것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고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누리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실 때 얼마나 예수님이 큰 권위를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와 어떤 환경 속에서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우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의 삶 가운데에서 권위를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분으로서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을 정말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7절 말씀,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장 큰 권위로 우리 삶에 나타나시고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입술 가운데에서 먼저 나올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 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수없이 반복되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비입니다. 자비. 자, 그렇다면 그 자비는 어떤 것일까요? 마태복음 앞선 11장 29절 말씀과 오늘 이 말씀이 짝을 이루고 있는 말씀인데요.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비의 문제를 말씀하시기 그 직전에 이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예수님은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심, 모습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을 예수님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행동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화려한 예배, 우리가 드리는 화려한 기도, 우리가 드리는 화려한 언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장착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예수님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간과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오늘도 주일날 교회에 가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저도 아침에 이제 출근을 준비하면서 오늘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게 가장 큰 저의 질문이고 고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예배 자리 가운데 올 때 무엇을 하는가 보다 더 앞서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는데 내가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까를 우리가 중점을 두고 나와야 하는데,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내가 맡겨진 일은 무엇이고 오늘은 이걸 해야 되고 오늘은 카네이션을 삐뚤어지지 않게 잘 달아드려야 되는데, 이런 고민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에 오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수많은 봉사들, 세상으로 나아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우리가 그 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해야 하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자비로우신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그 모습이 내 안에 있느냐라는 질문, 그것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이 사실이 중요하게 되냐면요, 오늘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뭐라고 마치고 계시냐면요, 8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인자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인도 예수님밖에 없고요, 율법의 문제, 안식일의 문제, 그것이 옳고 그르냐,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내리실 주인도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안식하라, 말 그대로 안식하라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우리는 안식일에 안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오히려 안식을 통해서 찾아오는 일들이 더 무겁습니까? 왜 우리가 안식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안식, 자기 의를 드러내는 안식, 자기 만족을 위한 안식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안식이 우리 가운데 더 큰 부담감으로, 더 큰 문제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면, 내가 이 정도의 믿음 생활을 했으면 나는 세상 속에서 이러한 정도의 모습을, 이러한 정도의 거룩함을 갖추고 살아가야 돼.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한 곳에 모으게 합니다. 흩어져 있던 우리의 관심, 흩어져 있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진정한 안식, 쉼을 우리는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자유하심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습은요, 어떤 다른 외형적인 모습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이끄실 수 있습니다 라는 이 겸손한 고백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저는 방향성, 그 답을 제시해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배고픔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관심은 율법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에 있어야 되는데, 그 관심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실 때, 어떤 문제를 선택하실 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실 때 이것을 선택하는 우리 하누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에 많은 행사가 있는 달이기도 하고요, 더 많이 가정 안에서 관심을 갖는 달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정이 모이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이 모두 다 모여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것에 관심을 두는 5월 한 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 바로 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신다. 이 공감대가 할아버지로, 아버지로, 자녀로, 손주로 정확하게 이어질 때 그 가정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아버지고 자녀고 상관없이 모두가 같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품이 그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 가정은 믿음의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고, 나의 손과 발이 정말 주님의 손과 발이 되고, 나의 시선이 정말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머무는 그런 5월 한 달을 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